자, 오늘 1장 1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바울이 제일 먼저 바울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설명을 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하. 그래서 그가 평생을 섬겨야 할 분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엇을 위한 사도인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사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택정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택정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복음의 평생을 바치는 거룩한 제물로 부르셨다는 것. 그럼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예요. 그럼 바울의 사역의 시작부터 끝까지 바울의 사명을 붙들고 헌신을 붙들고 그의 생애를 이끌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 복음이에요. 바울만 그래야 되나요?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부터 마지막 걸음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삶의 가치관과 삶의 그 비전과 살아가야 할 목적이 전부 우리도 바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이어야 돼요. 그럼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계시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중심 주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곧 하나의 어떤 교리나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데 1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그 아들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데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선택한 단어가 육신으로는 영으로는,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그 원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의 구속사의 모형을 통해서 그리고 열왕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근데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인격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두 가지 측면, 육신으로는 영으로는, 그리고 성결의 영의 측면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홀이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그래서 로마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단어들을 설명하고 있고 로마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단어가 로마서의 복음의 기본 교리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으로 가보시면 5장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된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5장에서 벌써 그리스도가 소개가 돼요.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 6장 10절 1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죽음과 부활 주제 단어가 나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자.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육신과 영의 단어 그룹이 나와요. 그리고 12장을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복음의 윤리, 거룩의 윤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선과 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에 보시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거룩이잖아요.
근데 그 거룩과 사랑을 선과 악의 주제로 얘기하는. 그럼 5장에서 이미 아담과 그리스도,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면 죽음과 부활, 8장으로 넘어가면 육신과 영, 그리고 12장, 13장, 14장, 15장으로 넘어가면 선과 악. 이런 기본적 단어만 이해하면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선입관을 가지고 대하다가 막상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 내 선입관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처음 봤을 때 굉장히 험상궂게 생겨서 야, 저 사람 별로 성격이 좋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두 번째 강의 들으니까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죠. 아시아포 가스펠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선교하고 있는 계신 그 선교 단체인데 이분들이 그 마하라슈트라라는 지역에서 그 아시아포 가스펠 그 신학교 학생 5명이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길이라는 전도 책자를 나누어 주고 있었는데 그 지역의 힌두교도 한 사람이 갑자기 이 학생 5명을 향해서 죽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 40여 명이 갑자기 달겨들어서 이 5명의 신학생들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쓰러지자 와서 짓밟기를 시작했습니다. 5명 중에 2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다시 전도지를 들고 인도 전 지역을 다닙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이 단어 그룹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 육신과 영, 선과 악, 이것을 우리가 이해함으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6절 17절에 바울이 복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두나미스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근데 요즘 우리의 고민이 뭡니까? 이게 복음이 2000년이 되다 보니까 복음의 능력이 점점 없어져서 지금은 복음의 능력을 우리 체험할 수가 없어요. 버티컬 철치의 제임스 맥도널드 목사님이 그의 서신에서 미국에서 지금 매일 3,500명의 사람이 교회를 떠납니다. 3,500명. 복음의 능력이 점점 무력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이 이렇게 무력해졌나요? 지금 미국 교회에서 목사 10명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다가 한 사람만 목회로 끝나요. 나머지 9명은 목회를 떠나서 다른 직업을 갖습니다. 목사 자신도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목회 현장을 떠나는 거예요. 미국의 복음적 크리스찬 가운데 9%만 11조합니다. 미국의 교회, 성장하는 교회 중에 2%만 전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기독교가 붕괴되져 가는 거예요. 그 이유에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 문화 생태적 요인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 원인은 복음에 대해서 무지해진 거예요, 교회가. 그러자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16절에 첫 번째 정의를 내리기를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다시 회복하자고 바이블 코치를 연 겁니다. 왜요? 복음의 기본 지식으로 돌아가야 복음의 능력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110V 전자제품을 220V에 꽂으면 타버려요. 그리고 220V 전자제품을 110V에 꽂아 놓으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전자제품의 전압과 그리고 아울렛에 들어오는 전압이 일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지식이 정확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1장 17절에 두 번째 정의는 무엇입니까?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 하박국 2장 4절에 그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의인,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자들은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똑바로 살아라 그랬어요. 네 믿고 싶은 대로 믿으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바르게 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원리가 지금 우리가 1장 1절에 7절까지 살펴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본적 키워드예요. 검색어. 구글을 통해서 구글링을 합니다. 구글의 검색어는 세 종류예요. 하나는 내비. 어느 집단, 예를 들어서 CTS를 치면 CTS 홈피를 찾아주는 게 내비 기능입니다. 또 하나는 정보 기능. 뱃살을 빼려면 어떤 체조가 좋은가 치면 정보가 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구매 기능. 어떤 좋은 물건을 사려면 구매 기능을 하면 구글이 알아서 좋은 물건을 선택해 줍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면 복음의 가장 중심적 키워드는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아까 아나운서께서 16개 단어로 설명을 하신 것처럼 16개 기본 검색어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장 9절에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바울도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의 복음을 알아야 섬기죠. 그게 바로 기본 검색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16개의 기본 검색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6절에 나의 복음의 이름과 같이 아예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CTS가 바울 코치를 하는 이유는 개혁은 회복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코치, 제대로 가르쳐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의 자리로 한국교회를 옮겨놓자는 겁니다. 왜 바른 지식으로 옮겨져야 합니까? 그래야 개혁이 일어나요. 그 개혁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